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까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묵은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다 함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에 담겨진 세 가지 보화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예배하신 그 은혜의 선물들, 그 축복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수없이 많이 들어왔던 출애굽이잖아요.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세상 밖에,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웬만한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말이고, 또 이 말과 관련해서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또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유명한 성경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출애굽이라고 했느냐,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했는데,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갖고 있는 이 의미가 단순히 애굽이라고 하는, 애굽은 오늘날 말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오늘날 그 애굽으로부터 이렇게 탈출을 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사건은 많은 것들을, 이 역사적인 어떤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 사건이 갖고 있는 세 가지의 큰 주제를 이렇게 아주 명료하게 정리를 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애굽을 탈출시켰다,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켰다, 그런 의미로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출애굽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큰 세 가지의 주제가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이라는 이 의미를 좀 더 다의적이고, 그러니까 좀 의미가 많은 것들로, 또 이런저런 의미들을 갖고 있는 그런 말들이긴 한데, 이걸 우리의 시각적인 모습으로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여기서 저기로의 옮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저기로의 옮김이다.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인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기도 하고, 여기서 저기로 옮겼다라고 하는 어떤 우리의 시각적인 어떤 그런 형상으로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저기로 옮겼다라고 했을 때에, 여기라고 하는 이 의미를 사전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말하는 이, 여기란 무슨 말이냐? 앞에 있는 김 목사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설교자, 말하는 자가 있는 이곳, 말하는 사람이 있는 이곳을 여기다, 사전에 그렇게 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 그 말하는 사람이 있는 자리, 바로 이곳이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말하는 사람과 듣는 이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떨어져 있는 자리. 그 떨어져 있는 자리를
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 목사가 여기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말을 듣는 자들이죠. 여러분들은 저기에 있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말하는 자, 말씀을 하시는 자와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가 이렇게 시간적으로 거리가 있고 공간적으로도 이렇게 거리가 생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뭔가 이 어떤 공간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시간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도 개입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기로 건너가려고 하면 시간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어떤 공간적인 어떤 그 과정들을 이동해 가야 되는 물리적인 노력과 힘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저기로 그냥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시간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어떤 공간적인 어떤 이 과정들을 건너가야 되는 그런 어떤 장벽들이 그 사이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는 좀 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와 저기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라는 말과 저기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되는 개념. 여기가 말하는 자고 저기는 듣는 자. 여기와 저기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두 번째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과 공간을 거쳐서 넘어가야 되는 중간에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다. 그 과정들을 뛰어넘어가야 되는 그런 장벽들이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기와 저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여기가 있으므로 저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저기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어떤 모습들이 그 근거가 밝혀지는 그 모습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가 있기 때문에 저기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은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여기에 빛이 있다고 한다면 저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저쪽에 있는 이 어둠의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어둠이라고 한다면 저기는 무엇이 있겠어요? 빛이 있겠죠? 이 어둠의 모습을 통해서 이 어둠은 곧 뭐예요? 빛의 모습을 뭐예요? 그 근거를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어두운가? 왜 여기는 흑암인가? 그런 어떤 질문들, 그것이 저 빛의 세상, 광명한 세상을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흑암에 있고 우리가 이런저런 모습 때문에 어둠 속에 있고 뭐 등등 그런 것 때문에 이게 흑암이지만 저기에는 죄가 없고 짓눌림이 없고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저곳은 빛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저기도 같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반대의 의미도 있기도 하고 두 번째 여기서 저기로 넘어가는 어떤 시간과 공간의 어떤 장애물들을 뛰어넘어가야 된다는 의미도 있고 세 번째 여기는 저기를 설명해주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 있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굉장히 그런 세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택하여서 부르시고 이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시켰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여기라고 하는 이 애굽에서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저기라고 하는 세상을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어야 될 곳이 아니고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거주해야 될 세상이 아니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궁극적으로 이르러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마지막에 도달해야 될 그리고 머물러야 되는 자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애굽이 아니라 이 애굽을 벗어날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곳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이란 바로 그 첫 번째 의미를 살펴볼 때, 그 어떤 전체적인 의미를 살펴볼 때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그냥 머물게 하거나 여기에 붙들어 두거나 여기에
구속당하게 하거나 이 세상이 짓누르는 힘 가운데 우리를 방치시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한 것, 그것으로 데리고 가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출애굽한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선택,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 세상 속에 지금 우리는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갇혀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이 세상 속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이 순간도 그 양식을 먹고 마시면서 자라가고 있고 성숙해가고 있고 장성해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성도들은 이 세상과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긍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를 이란 어떤 이름, 이렇게 어떤 우리가 네이밍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정말 이름을 부여받았잖아요. 여러분, 이름에 맞게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는요, 이렇게 자기의 이름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지어준 그 이름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들은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떨쳐버리고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이 여러분 속에 자리 잡거든 그것 떨쳐버리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 속을 짓누르고 있거든 그것 떨쳐버리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근심 속에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두려움 속에 살기를 원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 너머에 그것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자부심, 긍지를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 있는 자들이다.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 것,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거지 나사로가 부자집 앞에서 먹을 것을 구걸하고, 근데 부자는 반면에 말 그대로 부자니까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았겠습니까? 잘 살았죠. 이 세상에서 마음껏 편안함을 누리고 잘 살았죠. 근데 두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나사로의 품에 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 불길 가운데, 소위 말해서 지옥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 품에,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져 있는 이 거지 나사로의 모습이 최종적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나의 최종적인 모습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져 있는 그 최고의 평안한 모습, 그 최고의 축복된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자가 얼마나 답답하게 안타까웠습니까? 내가 세상에 살 때는 잘 살았는데 마지막 이 순간에 자기가 왜 여기 와 있는가 탄식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저기서 괴로움을 받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원래 여기서 저기로는 말은 창세기 22장에 처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 장면을 설명할 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을 그 모리아산 정상으로 올라갈 때 자신의 모든 종들과 하인들을 말하기를 너희는 여기에 있어라. 나는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너희는 여기에 있어라.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 보물 같은 존재, 그 아들을 버리기 위해서 여기서 저기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자기의 소중한 것을 버리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그 공간을 뛰어넘어서 저기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면 가능하겠습니까? 자기의 최고의 것을 버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자기의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싫은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거기서 여기에서 저기에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포 앤 코, 여기라고 하는 포, 그리고 저기라고 하는 코 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부자에게 말하기를 여기는 위로를 받고 여기는 이런 모습이다. 그러나 너는 거기서 괴로움을 받는다. 저기에서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말하는 사람이 있는 여기가 바뀐 부분이긴 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나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죽은 나사로는 여기서 이렇게 복을 누리고 마지막 순간 인생을 장식하는 자가 되었지만 너는 그 마지막 순간에 저기서 괴롭고 고통을 받는 자가 되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에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텅이가 놓여 있어. 이어집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다. 큰 구름텅이가 있었어. 이제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이제는 넘어가고 싶어도 넘어갈 수가 없는 자리가 되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굉장히 무슨 말이죠? 성도 여러분, 바로 출애굽이란 바로 이러한 엄청난 그 마지막 순간에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넘어올 수도 넘어올 수 없는 극단적으로 갈라진 자리, 그 어떤 것까지로도 그 장벽을 뛰어넘어갈 수 없는 그 분단의 설이 그어진 자리,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 출애굽이란 바로 여기에서, 그러한 자리에서 영원히 되돌아갈 수 없는 바로 그 저기로 우리를 옮겨주신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바로 이러한 세계, 여기가 어둠이라고 한다면 저기는 빛의 세계예요. 여기가 죄된 세상이라고 한다면 저기는 영원한 생명의 의의 세계, 여기가 죽음의 세계라고 한다면 저기는 영원히 사는 생명의 세계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여기서 이미 저기로 넘어가 있는 출애굽의 은혜를 받은 그런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기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집착할 것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야 되겠지만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는 우리 어떤 육신들 때문에 땀도 흘리고 수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질서인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 너는 죽을 때까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동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할지니라. 결국에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바로 이런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곳, 이것이 허물어지는 장막에 살아가는 자다. 아무리 튼튼하게 집을 지어도 이 땅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허물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장막에 지나지 않는다. 이 장막에서 저기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땅으로 가게 되면 거기는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넘어지는 장막이 아니라 영원한 장막이 있어서 우리가 그곳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9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를 믿으십니까? 마음에 받아야 됩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기서 저기로 가 있는 자고, 이미 우리는 이 허물어지는 집에 사는 자가 아니라 허물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장막의 집에 머물고 살아가는 자다 하는 것을 은혜로 받고 축복을 받은 자인 것이에요.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의 그런 큰 어떤 포괄적인 그런 핵심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주제로 나눠서 이렇게 해명해 주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출애굽하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들어가 볼까요? 6장.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한다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너희를 짓누르고 있는 그 애굽의 무거운 짐들로부터 너희를 건져낼 것이라. 애굽이라는 것은 그 역사적인 이집트를 말하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이란 바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땀 흘리고 수고하고 평생 노동하고 그리고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잖아요.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을 진으로 치밀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것을 좋은 것을 먹어도 만족할 수가 없고 요즘 돈이 아니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다 있어요. 그들이, 그 사악한 자들이 1,000억을 가진들, 4,000억을 가진들, 1조를 가진들 만족할 것 같아요? 그렇게 엄청난 이익금을 챙기고도 왜 싸웁니까? 왜 뺨을 때리고 그렇게 다툽니까?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치워줘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놓여있는 자리에서 그 어떤 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 인생의 짐이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주와 함께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고 내가 출애굽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성도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기서 인생의 짐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유할 수 있는 자예요.
출애굽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우리를 짓누른 이 묵은 인생의 짐으로부터 해방시킨 거예요. 그 자유함.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출애굽의 첫 번째 의미는 인생의 묵은 짐으로부터 자유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본문에 보니까 속량이라고 했습니다. 애굽의 불법 재판관들을 통해서 범죄인으로 취급받고 죄수로 낙인 찍히고, 그래서 너가 세상적으로 완전히 범죄인이고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은 너희를 그 모든 죄로부터 속죄할 것이라. 너희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너희 죄를 희게 할 것이라. 구원으로 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속죄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 짐으로부터 해방시키는 하나님, 죄로부터 우리를 속량시키는 하나님. 출애굽의 세 번째 의미는 우리의 눈물과 고통 그리고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건져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의 마지막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한번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묵은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8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할렐루야.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줄 기업의 땅, 약속의 땅으로 저기로 데려갈 것이라. 억압과 짓눌림과 고통과 염려와 근심 채워져 있는 이 애굽으로부터 너희들을 건져내어서 너희들로 약속의 땅으로 내가 데려갈 것이라. 여기에서 저기로 출애굽이란 바로 궁극적인 마지막 결론은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 출애굽 사건이 갖고 있는 세 번째 주제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러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여정이 많이 힘들고 우리의 믿음의 과정들이 때로는 피곤하고 지치더라도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아합의 아내이자 사악한 왕비로 알려진 아세라가 엘리야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음모를 꾸미고 엘리야를 잡고자 하였을 때 그 상황을 보고 엘리야가 도망을 칩니다. 나약한 인간으로 돌아간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막 냄비처럼 막 끌어올랐다.
어느 한 시점이 되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차갑게 식어 있는 내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도망을 칩니다. 가장 안전한 곳인 호렙산을 향해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광야로 들어갔는데 지치고 피곤하고 힘이 없는 거예요. 두렵고 무섭고 그를 짓누르는 그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엘리야는 광야에서 말하기를,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내 신세가 이런 모습인데 나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쓰러져 로덴나무 아래 잡니다. 주의 천사가 두 분이나 나타났어요. 숯불에 구운 떡을 주고 그리고 물을 제공하고 먹어라, 마셔라. 또 나타나서 먹어라 엘리야야, 그리고 또 마셔라. 너 이러다가 내가 정작에 가야 될 곳에 이르지 못할까 내가 걱정된다.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그 하나님의 천사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힘을 주는 도움을 손길을 통해서 그는 비로소 마지막에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우리의 현실이 아세라와 같은, 세상에 아세라와 같은 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노리고 우리가 가진 어떤 소중한 것들을 노리는 자들이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피곤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릇을 품고 이 인생의 과정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엘리야처럼 이렇게 죽고 싶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먹이시고 그리고 마시게 하고, 그러다 너가 여기서 죽을까 내가 걱정한다. 여기가 아니라 너는 저기로 가야 될 자다. 하나님의 산으로 가야 될 자다.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그 출애굽이 완성되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 너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두 번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는 자가 되고, 세 번째,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네 번째, 나는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출애굽을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출애굽한 자들입니다. 이 은혜를 품으시고 우리를 둘러싸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고 당당하게 세상을 나가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